우리가 잘 아는 역사 얘기 중에 조선 태교인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는 한 토막의 유명한 대화가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향해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대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돼지상이구려 하니까 무학대사는 이 태도를 새삼스럽게 쳐다보고는 임금님은 부처님 상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때 이 태도가 정색을 하면서 아무리 임금과 신하 사이의 농담이라고 해도 그렇지 나는 대사 보고 돼지 같다고 했는데 대사는 어째서 나를 보고 부처님 같다고 하는 것이요. 이때 무학대사가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말이 그야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법입니다. 난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므로 다 부처님같이 보이고 당신은 마음이 돼지 같기 때문에 나를 돼지로 보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하고 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다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합니다. 내 마음 생긴 대로 합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참으로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참으로 작은 존재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깨닫느냐, 그 깨닫는 만큼 그분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카바노 브라운 분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 마음은 꼭 정원과 같아서 거기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좋은 곡식이 자라나기도 하는데 이상하게도 잡초는 심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는데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좋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정원도 똑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은 그저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착한 마음은 보존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사이에 그만 나도 모르게 시들해져 버리고만 합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화를 내고 생각지도 않은 욕설이 터져나오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랍니다. 어찌 내 마음속에 이런 저속한 마음, 악한 마음, 악한 뼈가 숨어 있었단 말인가?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언제 육신의 건강을 상실하고 언제 마음의 병이 드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만 그 마음이 서서히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사건에 부딪힐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가 엄청난 사건에 부딪힐 때 자기 만족이 없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심신이 약해지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약해진 마음에 가성도가 붙어서 점점 더 쉽게 무너져내립니다. 그리고 비관주의가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사가 괴롭고 짜증나고 매사가 귀찮고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제는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정신적으로 자살합니다. 정신적으로 죽으면 행동이 과감해지고 거침없이 합니다. 이 판사판 별도로 되나 다른 데까지 가보자. 자포자기식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같이 기울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에서는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졸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오늘에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돈 몇 푼 떼어이거나 돈을 잃어버려도 잠이 안 오고 우리가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잠이 안 와서 걱정하고 대화 중에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실 아닌 것을 받아들일 때 잠이 오지 않는데 이 제자들이 이때가 잠잘 때입니까 지금? 내 이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나?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잠을 잡니다. 저들은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저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성과 마음은 별개라고 합니다. 이 지식과 감성이 다릅니다. 이성과 마음, 지식과 감성은 별개며 각기 따로 논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터득해야 됩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 이 feeling은 이성과 의지보다 언제나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 사랑해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하고 한평생 살다가 함께 갈 거라면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만나기만 하면 미워집니다.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겠다가 이렇게 머릿속에 되나이다가도 막상 그 사람과 딱 마주치면 내가 저 인간 용서 못해 돌아서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번번이 거짓말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이제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여전히 게으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섬김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받은 데 감사하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쏟아나오고 원망이 쏟아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건강이 약해졌을 때 또 이 모양 저 모양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지나
의지나 생각이나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눈으로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만 내가 이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 예전에 잠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이든지 젊었을 때 그 육신의 정욕과 싸우려고 손가락을 베어서 그것으로 혈서까지 썼다네요. 그런데 아무 소리, 육신의 정욕 이겨내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것은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만 내가 이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그의 어두운 과거, 그의 나약함, 그의 비겁함 다 이기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충만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한 파울로라고 하는 분이 완벽히 되는 기이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내적 생명을 고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내 속사람의 생명을 고갈케 하는 것은 세속적 교만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무엇인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각적 만족 때문이라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간 일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또 다른 하나는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겸손이 됩니까? 시작이 됩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나요? 내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나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한 심령이 죄를 아파하고 주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심령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만 성령님이 함께 안 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떠나는 끝이 아닙니다. 삼손이 위대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처음 출발할 때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떠나면 끝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나님, 내 일생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받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인 내 주를 경험합니다.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실 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정복해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의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님 떠나는 끝장입니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과연 주님 내 안에 머물러 계신가? 범죄하면 떠나십니다. 회개하면 다시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완전히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무장되는 것이죠. 정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피 흘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을 약속하신 그 은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예배, 구속에 대한 사랑이 없는 봉사, 구속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미 없는 그 섬김, 그거 다 헛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발질하는 겁니다. 구속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물질로, 환경으로 혹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만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못마땅한 것만 보인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 보면 불쌍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상대편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로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상대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상대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믿음의 건강지수가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는 끝장입니다.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터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하나. 전 그를 믿어요. 지금 오늘 주님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 제 설교를 아마 듣고 계실 거야. 맞다, 네 말 맞다. 주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떠나지 마세요. 성결교회 이성부 목사님이 언제나 이 손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한 교인이 항상 이 손을 놓지 않고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손이 어디가 좀 아픈가? 그래서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어디 손목이 아프세요? 이렇게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예수님 손을 저는 꼭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훌륭하신 분이구나.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손 꼭 붙으세요. 주님 떠나지 않도록,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고 앉으세요. 그분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늘 구속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정착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그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자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교회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돌이 꿀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저 오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이 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풍성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